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오늘은 레위기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분향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막강의 7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분향단 공부를 하고 있는데 6가지 중에서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분향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그 불을 어디에서 가져온 건가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그것으로 분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번제단을 공부할 때도 했었고 또 금향로 부분에 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가지고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런 다음에 이 향불을 이렇게 피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낼 때, 처음으로 제사를 지낼 때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로 불을 내려주셨고 그 불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린 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동할 때도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향불을 피울 때 여기 번제단에 내려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아론의 두 아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그 정도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번제단에서 계속 피워야 되고 또 그 불을 가지고 금향로에 있는 향도 피워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가기 직전에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로 향을 살라 그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오늘날 성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 향기가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이 얘기는 지금 여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때의 장면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분향하는 그 향연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증거계 위 속죄소까지 향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향을 피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제사장이 향을 피우긴 하지만은 이때만큼은 그 향이 어디까지 가는 거를 봐야 되느냐, 증거계 위 속죄소, 그러니까 지성소 안으로까지 이 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향을 살려야 된다. 지성소로 가기 직전에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로 향을 살라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도 결국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인 거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확신도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향을 사르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했으니 곧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도 자주 하시잖아요. 기도가 기도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지금의 상황으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해본 사람만 아는 내용인데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제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또 기도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정 또 사모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 충성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기도도 그렇지만은 전도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쉬운 일이 아닌 거, 너무 어려워요.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충성할 때나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열정이나 의지로 하면 얼마 가지 않아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삐걱거리듯 힘이 들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을 때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바닥이 나고 한계가 드러납니다. 내 열정이나 의지는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념이냐 아니면은 신앙이냐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신념은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그런 충성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충성하는데도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없고 금방 한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장시간 해도 지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 방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할 때 이 다른 방언은 바로 지금 우리들이 오늘날 하고 있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데 그 기도가 인간의 귀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계속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방언 기도를 통변해 보면 육신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고 대부분 내 영의 1만 가지 사정을 아뢰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기도하게 하시는 게 바로 방언 기도인데, 나의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바로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내 육신보다 나를 더 잘하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의 통변을 보면은 육신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가 지금 막 다급하다고 하나님께 막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내 영의 1만 가지 사정을 아뢰는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변을 해보면은 이거 나는 이걸 놓고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내 육신의 생각과 이렇게 영의 생각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기도하는 것, 이거를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만 막 한다고 해서 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방언 기도도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만 쭝얼쭝얼 거린다라고 하면은 그 방언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거린다고 해서 방언 기도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입만 방언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기도줄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도줄이 놓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정확히 겨냥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줄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기도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방언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안 받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은 거잖아요. 말로 하는 기도는 내 육신의 한계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들, 내가 보는 환경 가운데서 얻는 그런 기도 제목밖에 없지만은 내 영혼이 하는 기도는요, 그 범위가 아주 너무 넓어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거죠. 내 자신을 잘 아는 게 바로 내 영혼이니까. 또 그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이게 내 영혼을 위한 기도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되거나 그렇지만은 이 방언 은사만은 내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은사지만은 이 방언 기도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하실 성령께서 하라고 명하신 기도이기에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기도하라고 시켰으니, 그것도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기도하도록 시켜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100% 응답받는 기도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 분향단의 그 불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100%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대로 방법대로 하는 기도를 통해 매일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향을 살라야 그 향연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와 충성, 전도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명하신 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부하고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일까라는 걸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과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신앙의 열정도 식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하면은 언제 어느 때 그 열정이 식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은 문제에 부딪히면 결국 못하겠다고 내팽개치고 맙니다. 칭찬받는 재미로 일하는 사람도 칭찬이 없으면 의기소침해서 금세 열심의 불이 꺼지고 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은 나 못하겠다라고 그냥 손 놓게 되고, 그리고 또 칭찬받는 재미로 일하는 사람은 칭찬이 끊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더 여러 가지 지적이 생기고 또 야단맞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면서 금세 열심의 불이 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로 공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얻는 칭찬받는 재미 또 내 힘과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게 드러나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내 열심을 하고 있었구나. 내 신념을 가지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한계에 딱 부딪히면은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나의 생각이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아무리 그 얘기를 해주어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되었구나. 금방 빨리 그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근데 자꾸만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분명히 나는 요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툭 저 멀리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 저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알고는 그때부터는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게 나중 가다 보면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교회 신문에 보면은 교회 제목 바로 밑에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크게 써 있죠. 신문에 그런 걸 쓴다는 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떻게 교회 신문에다가 그 맨 타이틀 그 신문 제목 밑에다가 이렇게 큰 글자로 이런 걸 쓸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일이지만은 참 이게 또 하나님 뜻으로 맞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어떤 그 방법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일도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나의 신념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열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의 힘과 나의 방법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빨리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점검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고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앙의 불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핍박하면 할수록 시험하면 할수록 더욱 뜨겁게 타오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인간의 한계로 했을 때는 금방 포기하고 말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뜨겁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렬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불은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법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대적하고 핍박해도 절대로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합리주의, 상황주의에 제한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맹목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제한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그 신앙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제한받는 것 자체가 벌써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용사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할 때는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병은 사람의 생각부터 사로잡아 억누르는데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오히려 생각이 병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큰 용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충만할 때는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 훨씬 더 크겠죠. 그 힘이.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예를 들면은 병에 걸려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병을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나에게 병이 왔어요. 죽을 병이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딱 죽을 병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위축돼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걱정보다는 이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거죠. 만약에 암병 죽을 병이 왔는데 그 병을 내가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죽으면 뭡니까? 천국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자기 생각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이대로 내가 죽는다. 나는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런 믿음 앞에 질병과 죽음이 어떻게 감히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실 때 이러한 세상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 육의 계획,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초라한 방해꾼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수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게 다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 그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덕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 생각과 또 나의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일관적으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힘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방법으로 끝까지 묵묵하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뜻에 맞춥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의 운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교회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의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강단에 있는 말씀도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단에 있는 목회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은 그냥 잘라야 되고, 이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느라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러고 야단만 치면 어떡하십니까? 그럼 그래요. 그것도 수용하다 보면 이제는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들이 당장은 편한 것 같고 좋은 소리 들으니까 좋겠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오면 결국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고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다가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신앙의 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의지와 열심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룩한 불,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멘.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내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내 육신은 언젠가 실패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또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